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제가 영국에서 배웠나?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들성 부른 나무를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는 게 성공할 것을 알아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 됨됨이를 보는 걸까 하는 겁니다. 아마 어린아이에게 야, 너는 아주 훌륭한 기업가가 될 거야, 이런 것을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라가다 보면 부모들의 기대가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얼마나 높은 명예를 가졌느냐, 지위를 가졌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삶의 방향성을 좀 잊어버리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려서는 착하다, 뭐 말 잘 듣는다 이러다가 20대가 지나서는 왜 남들처럼 성공 못하냐, 또 공부 못하냐, 이렇게 하면 부모가 스스로 자기에게 스스로 자충수를 던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돌이켜보면 성경도 사실은 그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그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는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그의 업적을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2달란트를 더 남겨와서 4달란트를 받은 것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더 남겨온 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달란트 맡겼던 사람에게 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지 그랬니? 혹은 5달란트를 맡겼던 사람에게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20달란트쯤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삶을 어떻게 진지하게 대했고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잘 감당했는지를 묻는, 그래서 칭찬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성공했기에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더 큰 일로 내게 맡기겠다, 더 부유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큰 일로 내게 맡기겠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뭘까? 마태복음 7장 하반절 이후에 보면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는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그들을 반가이 맞이하지 않고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제 임원도 했고 뭐 이랬는데 하나님 왜 저 모르셔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그대로 행한 자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다 집을 짓는 것은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doing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being이 다른 거예요.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지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거뒀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한 사람들은 폭풍우가 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기초가 되어지고 또 내 욕심이 기초가 되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과 또 기독교 문화는 성경의 내용과 서양의 문화들이 많이 접목이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양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조금 왜곡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성이기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서양이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던 그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 오늘 이제 먹는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먹을 때 도구를, 서양 사람들은 뭘로 쓰죠? 맞아요. 포크하고 나이프를 써요. 우리는 뭘로 써요?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쓰는 포크는 어떻게 하냐면 찌르고 헤쳐내고 잘라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먹는 습관이, 그들은 찔러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헤쳐서 분석하는 일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젓가락이죠. 이 젓가락은 모아요. 그죠? 내가 먹기 좋게 모으요. 그리고 내가 먹을 만큼만 집어요. 젓가락을 한껏 벌려가지고 내가 먹을 수 없을 만큼을 집는 법도 없어요. 그것만 생각해 봐도 굉장히 한쪽은 굉장히 좀 분석적이고, 한쪽은 뭐 이렇게 좀 상대방을 공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젓가락은 굉장히 날카로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또 생산자들이 생각해 보면, 이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그냥 주인이야.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스테이크 같은 거 그냥 크게 해가지고 알아서 잘라 먹어, 이런 거잖아요. 생산자 중심이에요. 그런데 동양의 문화는 그렇지 않죠. 잘 잘라 놓잖아요. 그죠? 잘 잘라서 먹을 수 있도록. 특히 돈가스나 이런 이제 서양의 음식을 일본식으로 퓨전한 그런 음식점에 가서 보면 그 돈가스도 젓가락으로 집어먹기 좋을 정도로 다 잘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자 중심이죠. 수요받는 사람 중심입니다. 좀 별로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성경을 이해하는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서도 사실은 이런 면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서양에서 발달한 것들이 뭐냐?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뭐 사람들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나눠놓는, 그래서 사람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요. 그런데 동양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동양은 그냥 다 모아서 한마디로 딱 퉁치죠. 착하다.
예? 들성부른 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착하긴 했는데 머리가 나빠? 또 너는 머리는 나쁜데 애가 이쁘게 생겼네? 뭐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동양적에 가까워요. 성경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서영은 굉장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것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부터 갔는데 2학년 때 시험이 들은 거예요. 아주 굉장히 깊은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 신약 개론, 뭐 구약 개론 이런 거 공부하는데요. 이것을 그 성경의 이제 기준을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경에 집어넣기 위한 정경과 그다음에 외경과 위경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뭐 말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 정경화, 성경을 66권으로 딱 종합하는데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경 66권을 만들도록 그들이 사람에 개입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불편하고, 특별히 성경을 막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이때 이런 풍습이 작용했고 저때 저런 풍습이 작용했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간 뭐 아주 굉장히 막 대단한 분석들을 막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뭐야 그러면 성경은 결국 사람이 썼다는 얘기야?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오늘 한 이유는 만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만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저희 집에서는 이제 그 만두를 만들 때 온 식구들이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같이 다 먹는데, 처음에 만두를 딱 먹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만두를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 피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야, 요건 돼지고기고요. 요거는 두부고요. 요거 으깨졌지만 요거 두부가 부서진 거예요. 이건 하루 전 거건 이게 이틀 전 거예요. 부추도 들어갔네요. 뭐 마늘도 들어갔네요. 이렇게 분석해서 먹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싸서 먹고 뭐라 그래요? 만두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아마도 만두를 먹으면서 돼지가 덜 삶은 것 같아, 혹은 부추가 덜 자란 것 같아, 이렇게 분석하면서 먹을 것 같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만두는요 그냥 입속에 넣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돼지고기를 또 혹은 뭐 두부를, 부추를, 뭐 마늘을 넣은 걸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통칭해서 만두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성경이 그것이 어떤 재료를 넣고 어떤 것이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자체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져 통전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던 것을 분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통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제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성경이구나. 성경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려져서 나를 세우고 내가 걸어가게 하고 내가 삶의 비전을 보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도구가 되어졌다면, 저는 성경을 읽은 거지 분석해서 지어진 그런 분석 덩어리를 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을 반증하는 이야기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히틀러가 일으켰던 나치들은 사람들을 생체 실험하면서
사람들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서 보니까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그 지방을 잘 모으면 비누를 한 7개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사람들의 몸에 있는 철분을 잘 뽑아내면 커다란 못 하나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또 성냥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이 있다 그러고 벼룩 한 마리를 없앨 수 있는 유황이 사람 몸에 있다 그래요. 자, 그 유황과 인과 철분과 지방을 모아놓으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모여져 있을 때 그때 그 생명력이 있는 거고 힘이 있고 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석해 놓은 그것이 나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체 그 자체, 그래서 통칭해서 뭐라 그래요? 이성용, 이강용, 유동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통전적. 먹는 얘기 하나 좀 더 합시다. 우리나라 언어 습관에 보면 이 먹는다 이런 말 되게 많아요. 그죠?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씹 이런 거 있어요. 예, 읽기는 읽었는데 씹었네? 이거 먹는 거잖아. 그죠? 예. 내 말이 먹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 먹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쓰는 사람들처럼 표정을 그렇게 짓고 이러나 몰라. 예. 또 심지어 저기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거 축구할 때 우리나라가 골을 실점을 했어. 뭐라 그래요? 골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해가 되어져서 우리가 먹기 싫은 거 또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이도 먹고 심지어 우리가 듣기 싫은 욕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씹는다, 먹는다 하는 말은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너 아닌 우리라고 하는 개념. 내가 욕도 먹고 나이도 먹고 말도 먹고 꼴도 먹고 감동도 먹고 이런 먹은 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졌다는 관점에서 보면 먹는다라고 하는 관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랬어요. 여기도 먹는 게 나오죠? 그죠? 뭘 줬어요? 예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빵이에요? 예수님 몸이에요? 빵을 먹지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분석해서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키 작은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어?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소외되는 사람이잖아요. 삭개오처럼 적극적인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어? 그럼 소극적인 사람들은 소외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세리로 이렇게 죄를 짓고 죄 많이 진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한단 말이에요. 키 작은 사람만 좋아하고 적극적인 사람만 좋아하고 때로는 소외된 사람, 죄 지은 사람, 세리 집에도 들어간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부분적으로 안 거죠.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체를 다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양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들도 보아졌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도 보았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도 보았고 오병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눈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할 줄 내가 알았어.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 정도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째로 먹는 경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지를 아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대화가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전체로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이해하고, 또 귀로 들은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데 이게 성스러운 거든 속스러운 거든 다 먹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절입니다. 명절에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죠? 같이 먹는 거예요. 그죠? 예. 먹는 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같이 먹는. 근데요, 이 같이 먹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같이 먹는 일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도 전부가 다 같이 먹는 공동 식사가 있을 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그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식탁을 우리 예습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밥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대할 그 공동 식탁을 설날 아침에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나누는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식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을 가졌든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식탁의 의미는 함께함이고, 그 함께함은 모두를 서로가 속속들이 알고 전체로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식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설날의 식탁이 그런 식탁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식탁에 좋고 나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여자분들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누가 더, 어느 며느리가 더 일을 많이 했어, 이래서 스트레스 받잖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을 내가 준비하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르다가 전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탁을 준비했을 때는 마리아가 일 안 하는 게 불평이었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할 때는 마리아가 여전히 향유 준비하느냐고 딴짓하고 있어도 마르다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왜? 행복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내가 우리 식구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준비한다 하는 일들. 여러분들, 여자분들 올 설에는 아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천국의 잔치를 베푸는 그런 큰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여자분들에게 특별히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의 교회 성찬식에 가보면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긴 빵을 갖다 놓고 빵을 뜯어서 먹어요. 거기까지는 좀 괜찮아. 빵을 뜯어서 먹는 데까지는. 근데 더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건 뭐냐면, 포도주 잔을 큰데 한 군데다 놓고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마다 한 모금씩 마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당신과 나도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식탁이 많이 바뀌어서 막 꼭 앞접시 놓고 막 덜어다 놓고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예의 있고 또 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가운데다 놓고요, 모든 식구들이 숟가락 넣고 휘저가면서 먹는 거, 그거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비위생적이라는 것으로 엉뚱한 데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전체를 알 수 있을까? 그건 사랑할 때 아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의 단점과 약점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만 보이지만, 사랑함으로 보면 그 손에 있는 상처가 영광의 상처로 느껴지고, 그 손에 굳은 살이 근육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의 땀 흘림이 수고와 애씀으로 느껴지게 되어지죠. 그 사람의 연약함이 기도로 바꾸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내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전체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한 사건 하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우리 설날을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 먹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어가면서 한 걸음을 더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한 걸음을 더 걷게 하셨을 때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셨다면, 나이 먹는 일이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이 먹어서 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노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노인은요, 말 그대로 몸도 마음도 늙어가는 게 노인이지만, 어른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 어른이라는 말을 남편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요. 바꿔 얘기하면 책임감 있고 더 넓은 세계를 알고 있고, 그리고 가족 식구들 전체를 이끌고 가는 폭넓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 경험한 것 때문에 좁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경험한 것 때문에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전 특별히 70 넘으신 80 넘으신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존경해요. 그분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 상관없이. 왜? 그분들은 일정시대를 겪었고 6.25를 겪었고요, 무정부 상태를 3번, 4번 겪으신 분들이에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무정부 상태가 있었던 그런 그 공백기를 3번, 4번을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보릿고개도 넘었어요. 그 역사의 격동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안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넓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면서 나이가 먹는다고 하는 건, 저는 그 넓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해져서 전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가는 좋은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한 살 더 이제 성숙해지시는 여러분, 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져 가는 새해, 그리고 우리가 좁아져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공동의 식탁, 천국의 예습하는 그 식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며 우리 이웃과 또 더 넓은 사람들을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세워져 가는 이번 설 명절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